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하승 원사님 새벽 기도에 참석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또 익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아현중앙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2025년 새해를 특별 새벽 부흥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려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있게 새해를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흥미로운 구조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1장과 2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또 3장과 4장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두 장의 종이를 겹쳐서 가위로 어떤 모양을 이렇게 잘라낸다면 그걸 펼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1장의 구조, 1장과 2장의 첫 번째 이야기의 구조와 3장과 4장의 두 번째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각 이야기는 모두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도 말씀이 임해서 사명을 주시고 3장 앞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또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명 때문에 첫째 이야기에서는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또 3장에서는 그 사명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그 폭풍 후에 두려움에 빠진 뱃사람들, 그 선원들 그리고 선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불신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어떤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는 단어보다는
비신자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불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우리 어떤 구원을 생각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벳사람이고 3장 4장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하는 불신자, 비신자,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잠시 뒤로 물러서셔서 요나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나가 대답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항변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 이 신약에 넘어가면 아가페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아가페를 깨달음으로 그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가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도 또 도망치는 요나에게 어제 말씀에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 던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바람을 던지신 것도 다 요나를 위한 거고요. 또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 시면 속에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신 것도 요나를 위해서고요. 이게 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서에는 요나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큰 관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넓은 책입니다. 이 세상을 다 품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과 우주를 덮고도 남으실 수 있는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이게 이 수십몇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을 아무리 나눈다 해도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도 있지만 세상에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지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서의 구조를 마음속에 두시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중에 이 벳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큰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일에 큰 관심을 두시고 세상 일에 간섭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지대한 관심,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 비신자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죄 가운데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라고 세상을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갖는 전부의 의미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왜 세상에 살까요? 이렇게 악하고 어둡기만 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멸망받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빨리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에 쓰신 C.S. 루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이신데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가장 그 유명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된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쟁 속에 정말 이 세계가 정말 이 테러 속에 빠져가는 그 희망이 없던 시대에 이 루이스 이분이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한 것을 이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 이것을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족을 막론하고 또 인종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개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것은 선한 일이야, 또 어떤 일을 보고 이건 악한 일이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함의 기준, 그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떤 법을 제정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에 심어 있는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변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양심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등산을 해서 그 탁 트인 정상에서 딱 터지는 함성, 와, 이 탄성이 바로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한 민족을 이렇게 뽑아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대변하는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 뱃사람들이 그 폭풍이라는 위기 속에서 요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잠들어 있는 요나를 꾸짖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영적인 우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양심과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에 따라서 선하게 사시는 분, 정의롭게 사시는 분,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통째로 우리가 판단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특별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배 밑창에서 잠에 빠져서 그 폭풍 속에서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지쳤으면 그럴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모든 지혜를 강구하고 모든 일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는 그 명예를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 이 땅의 현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차이를 두려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사공들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뭘 두려워했죠?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쓰이고 있습니다. 5절에 폭풍을 두려워한 사공의 두려움, 그리고 쭉 10절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본문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것도 역시 이 뱃사람들의 두려움인데 좀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풍이 두려웠다가 여기서는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 그리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 대상이 바뀝니다. 이게 오늘 뱃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 경외하다가 야레입니다. 뱃사람들은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서. 그리고 요나를 발견했을 때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뱃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폭풍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데요, 내가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저 눈에 벌어지는 큰 위기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두려움들을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나는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가 두려워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니느웨로 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뭐 할 때, 미팅할 때마다 끝날 때 주기도문 외워주는데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되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습관처럼. 그래서 어떤 그 불신자분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인 줄 알고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 주문처럼 뭔가를 막 하는데 그게 되게 자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한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두려움의 대상에게 있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어제 또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도 기도자가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아현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 아까 봤지만 지금 사원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고 영적인 침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잠드는 동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 뱃사람들은 소위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닥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각자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나를 발견한 이후에도 벳사람들은 요나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그를 바로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그들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벳사람들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배에 닥친 이 사회적인 위기에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오늘 보면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쿰입니다. 네 하나님께 아뢰라 구해라 캐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 똑같은 동사를 오늘 선장이 요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캐라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하나님 자녀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이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비 뽑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요나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다면 제비를 뽑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설마 저 제비가 나한테 떨어지겠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벳사람들은 제비가 뽑힌 이 폭풍의 범인으로 발견되어진 요나에게 대뜸 손찌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요나를 죽일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벳사람이 요나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꾸짖음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오늘날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또 뒤처지고 또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특별 계시 이 귀한 사명들을 좀 헌시창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너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 두지 않고 행동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 배라고 하는 사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에 눈을 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어떠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의 믿음은 이 사회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요나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어디를 비춰야 되죠? 세상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말은 이게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을 향하신, 또 우리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인데, 그 폭풍 속에 이제 깨지게 된 그 배라고 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와 삶인데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말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살아가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러면서 내 안에 위선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은 그 이분법, 그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그것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치에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치에 이렇게 일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정부가 악한 법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야, 우리는 종교인이야 라고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되고요, 가정 챙기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 가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 빠지지 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를 꿈꾸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나 속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지금 이 선장이 쉴 틈 없이 이 요나를 발견하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네 생업이 뭐냐? 영어에 What do you do?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어? 네 나라가 어디야? 네 민족이 어디야? 이게 네 개의 질문인데요. 생업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내가 너의 목적은 뭐야?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두고요. 네가 어디에서 왔어? 이 장소의 질문이고, 나라와 민족은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이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장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무엇에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그 다음 구절에서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에게는 신앙보다 민족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요나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위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게 된 것도, 그리고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마지못함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앙보다 민족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민족이 우상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s이라는 단어인데 가시 복수형입니다.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가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가정,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사람들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에서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와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가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에 있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은 요나에게 민족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행하라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 놓쳐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짜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9절에 그는 히브리 사람을 앞세우면서 자신이 민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탈무드의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와 그의 제자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왜 다른 민족도 만드신 걸까요?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만 복받고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장차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 벳사람은,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저 나와 다른 타자일 뿐입니다. 요나에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 사람들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이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해서 때로는 이러한 비전,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붙잡힌 바 돼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꾸짖음을 듣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꾸짖지 못하도록, 세상이 정말 교회를 그들의 빛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잘 지켜가시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